오늘은 사정상 제가 한 절 묵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정말 우연찮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광야로 그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오죠. 그 사실을 안 다윗의 부하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또 언젠가는 사울을 처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런 상황이 닥치고 또 부하들도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다윗도 지금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구나 해서 살그머니 기어 올라가서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성령의 검으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살인자가 아니요, 또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친히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다윗이 그 당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었고 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 예정된 그런 사람인데 왜 그때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가? 어차피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올바른 일인지 올바르지 않은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최후의 수단, 이 뭐냐면 바로 우리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양심은 아무리 인간이 타락을 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꼈다,
뭔가 일을 하는데 좀 게으름직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양심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칼을 들이대고 아마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이 와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는 없고 다만 칼을 빼어들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대신 사울의 옷자락을 자름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복수감,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얘기하죠.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보고 다윗의 부하들은 막 울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아니 죽여야지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막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다윗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어떤 별칭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기름 부으신 예정된 왕이었지만 거기에 꼬리표가 붙은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제2의 사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불순종?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처럼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왕이 돼도 괜찮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하여서 분명히 다윗은 사울의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요? 내가 사울을 죽이면 제2의 사울이 되고 또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당장 급한 김에 정당방위 차원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할 때
정말 뿔 달린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말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정말 그럴듯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그럴듯하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죠.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이 사탄의 말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로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칼로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이게 이제 큐티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 내 폐부를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오바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들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